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여기 2층으로 이사한 모든 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오면 되는데요. 아직 인터넷이 이전 설치가 안 돼서 오늘 예배도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녹화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의 한 청년이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코로나에 걸린 이유를 보면요,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있는 유행이 하나가 있는데요, 코로나 파티라는 게 유행이랍니다. 파티를 하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파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뻔히 죽을 일을 청년들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젊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설사 나는 걸려도 별로 그렇게 고통도 받지도 않고 몸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 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코로나 환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파티에서 청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에 있는 이 청년, 젊은 나이에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는 이 순간에 이 청년이 남긴 말은 뭐냐면요, 나의 실수다. 나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나는 젊어서 전혀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내 인생에서 씻지 못할 실수를 내가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죽게 되었는데 내 실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나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의학계에 직접 뛰어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마스크를 잘 끼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 손도 자주 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철조가리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다.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이 마스크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걸 답답한데 더욱이 이 여름에 꼭 해야 되는가. 나는 이거 안 해도 옮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하나가요,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냥 천쪼가리 같고, 어떤 거는 종이 쪼가리 같은 그 마스크, 그걸 끼므로 인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70%에서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우리가 잘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문제 앞에서 갸우뚱합니다. 조그만 시험이 오면은 그냥 낙심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콧방귀를 끼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성경 몇 절을 읽는다고 이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겨내죠. 기도 몇 분 흥얼거린다고 해서 내 인생의 이 막중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나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자리 잡고 기도하지 않지만은 그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에 그 외마디에 신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기도, 좋은 뭐 그렇게 내가 막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기도, 잠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고, 잠깐 내가 짬을 내서 봤던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내게 큰 힘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보며 기도 잠깐 하며 이런 것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꾸준히 붙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믿음으로써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이까짓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부분은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번역본에 나와 있는,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진 않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겁니다. 한글로 직역을 하자면요,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글로 외우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없지만요, 영어 번역본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초창기에 이 사도신경도 이 번역본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혁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최종 번역본에서 이 부분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지막 번역본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첨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초창기 번역본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그럼 그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디가 계셨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 틀릴까? 근데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의 그 행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셔서 더 심하게 나아간 목사님은요, 그 뒤에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데리고 오셨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님들 있고 저런 목사님들 있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애매하기도 하고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찾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이 한국의 우리 개신교 쪽에 이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의 사도신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안 유명하시고 영향력이 없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으시고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놓으니까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어떤 사상과 맞물려 있냐면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설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가 있으면 자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영혼이 연옥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이 조금 극하겠지만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영혼은요, 지옥으로 간다. 성경에 과연 이 말씀이 나와 있는가요? 가톨릭에서는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연옥설의 이 교리에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옥으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옥에 갇힌 영혼에게도, 죽은 영혼에게도 말씀을 복음이 전해졌다, 이 뜻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설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요, 나중에 장례식 가서도 주여 돌아가신 이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나요. 장례식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들을 위한 예배이지,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만 그 남은 유족들을 위한 것이지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예배는 남아있는 유족들과 거기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장례 예배입니다. 먼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어릴 때에 성전에 올라가신 그 내용 이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30세 이전까지의 이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내용을 띄어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인도에 가셔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증명될 어떤 그게 없으니까 내가 추측하고 있는 이거를 여기다 끼워 맞추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정도. 그때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디에 가셨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끼워 맞춘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면 복음 전거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지옥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옮겨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오셨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있어 보여요.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보면 영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으로 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육체로는 이 단어가 19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는 이 말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로는 이야기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은 샤르크스라는 단어로 써요.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헬라어와 상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지옥에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육은 죽으셨다, 영은 살으셔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옥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사망 가운데 있던 인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로는 내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뻔히 살아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망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옥에 갇혔다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존재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옥에 갇혀있는 영혼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강화설, 연옥설, 이거는요 절대 잘못된 것인데요, 중간 단계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이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는가?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게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그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나, 살아있는 나의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의 제대로 된 선포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비책을 내놓았습니까? 그 부모님도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은 바로 지옥과 천국이 중간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기가 솔깃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천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있다라는 이 의미와 같기 때문에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이 타고 갈증이 나는데 그때에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갖다 대라. 그러면 이 내가 갈증이 좀 해소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도 건너갈 수 없다. 이 비유적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이 내려다 보이고 이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도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보류, 유보, 기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에 가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죽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끄집고 천국으로 가셨다, 이 표현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영들에게 선포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서 선포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하셨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포하셨다,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맞네. 그런데 이 케리소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면 복음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복음을 선포하다. 이 선포한다는 이 선포가 무엇을 선포했느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라고 할 때도 이 케리소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반드시 목자가 들어갈 때에 이 선포하셨다는 이 단어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표현될 때에 그냥 동사로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쓰려고 할 때는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면요, 목적어가 없어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가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선포하셨다는 단어가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셔가지고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면 유앙겔리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헬라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상황에 이름을 사용하냐면 그야말로 선포, 외치다, 선포하다, 선고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구원받는,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 주십니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의미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뜻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죽으면 다 허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죽은 자들에 관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정확하게 나오죠. 당시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된다. 이러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그 이전에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나 끝까지 남아 있는 자나 구원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육으로는 죽어서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럴 때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으면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셔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직접 내 삶에 개입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 모친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천국에서 이제는 쉬시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듭니다. 그렇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기회라는 것은요, 숨이 붙어있고 목숨이 붙어있는 이 기간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그 순간은요,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할 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 번역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고백하지 않지만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숨이 붙어있는 나에게 주신 이 기회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조금 내가 게을러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과 같은 회개의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말며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